할렐루야. 우리 새샘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은 지하철에 가면 이제 안전문들이 다 이렇게 있죠. 그 안전문에 써 있는 시 중에 김형출이라고 하는 분이 쓴 버무린 가족이란 재미있는 시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셋은 서로 코드가 맞지 않는다. 그래도 붙어 산다. 아내는 텔레비전 남자와 사랑하는 재미로, 아들은 이유 없는 역마살 재미로, 나는 칠펀한 글 쓰는 재미로, 그래도 붙어 산다. 붙어 산다. 고목나무의 매미처럼 우리 셋은 버럭 화도 내고 호통도 치고 깔깔 웃기도 한다. 우리 셋은 코드가 맞지 않아도 밥은 잘 버무린다. 단 것과 쓴 것이 잘 버무러져 신은 것이 되었을 망정 서로 버리지를 못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서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달라도 너무 다른 존재입니다. 글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자는 짝사랑하면 보고도 못 본 척한다 그럽니다. 근데 남자는 짝사랑하면 목소리가 커진다고 그럽니다. 여자는 원망하면서 살고 남자는 사랑하면서 원망합니다. 여자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알 것 같고 남자는 망원경으로 바라봐야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여자는 마음에 떠오르는 말을 하고 남자는 생각하다가 마음 먹은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의 욕망은 출세, 여자, 돈 세 가지인데 여자의 욕망은 하나입니다. 출세해서 돈 많은 남자. 남자가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것은 아내, 부인, 집사람, 마누라, 여펀네, 애기 엄마. 근데 여자가 나이 들어서 필요한 것은 돈, 딸, 건강, 친구, 찜질방. 남편은 없습니다.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목적 지향적으로 살아가고 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자는 반대로 인간관계가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관계 지향적으로 살아가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남자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 혼자 좀 이렇게 내버려도 생각 좀 해보게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힘든 일이 생기면 정반대입니다. 내가 힘든 일이 생겼으니 내 얘기 좀 들어줘, 나 좀 위로해줘 라고 자꾸 말을 건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가까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도 서로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기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랑 틀려. 싫어가 아니라 나랑 다르니까 정상이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낍니다. 생각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밥 먹는 법도 다르고 가치관이나 목적하는 바가 다른 건 더더군다나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힘들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성숙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릅니다. 남자가 여자가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요. 50년을 같이 부부로 산 분에게 아내를 이해하십니까? 모르겠다고 아직도. 부인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남편을 이해하십니까? 아직도 모르겠다고.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살려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배려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한편에서 양보하고 져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이 옳고 내 생각이 틀림없어도 가끔 뒤로 양보하고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의 문제가 줄어들고 평화가 찾아오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고쳐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완전한 사랑을 찾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고 완전한 사랑이 있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서로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다릅니다. 내 뱃속에서 났지만 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세대가 다르니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원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부모의 뜻을 가지고 자녀를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의 생각이 주님 안에서 건강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녀들의 생각과 뜻을 인정해주고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말 중에 콩가루 집안이란 말이 있습니다. 콩가루. 가족 간의 사이가 아주 나쁘고 화합이 되지 않고 날마다 가정불화가 잦은 집들, 그런 집을 콩가루 집안이라 그럽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콩가루 집안이세요? 그런 분 안 계시지요? 왜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냐? 콩가루는 서로 뭉쳐지지 않습니다. 쌀가루나 밀가루는 물을 넣고 반죽하면 하나로 뭉쳐지는데 이놈의 콩가루는 물을 넣고 반죽을 해도 뭉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콩가루가 어디에 쓰입니까? 찹쌀떡같이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 띄워 놓으려면 콩가루를 버무려 놓습니다. 왜? 떨어져 있으라고. 그죠? 떨어져 있으라고.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합하여라는 말은 다바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찰싹 달라붙는다 그런 말입니다. 껌딱지처럼 붙어있다 그 말입니다. 아주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붙어있는 게 정상입니다.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목수가 두 개의 나무를 하나로 붙일 때 접착제나 악교풀을 본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딱 붙였다는 것입니다. 용접하는 용접공이 두 개의 쇠붙이를 용접해서 하나로 붙여놔서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로 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서로 떨어지면 불행합니다. 죄가 도사리고 있으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가정에 금이 갔습니다. 그 모습들을 알게 된 자식들은 어떡합니까? 큰아들 가인이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그 집은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행복을 돈을 주고 살 수 없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기도 많이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모든 가족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천국 가정, 축복의 가정을 만들겠다는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창조된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고 놓고 보니 너무너무 좋았다 그 말이죠. 이 좋다라는 말은 토부라는 말인데 선하다, 아름답다, 최선의 것이다, 쾌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나으니라 이 말이 토부라는 말입니다. 선하다, 아름답다, 최선의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이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볼 때 좋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좋았다 그 말입니다. 마른 떡이라는 게 뭡니까? 떡이 말라 비틀어지면 이 씹을 수가 없습니다. 딱딱해집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마른 떡도 많은 게 아니라 한 조각만 있고도 그 말이면 얼마나 가난하면 얼마나 생활하기 어려우면 그런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가족 식구가 서로 웃으면서 화목할 수 있다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으면서 다투는 집보다 훨씬 더 보기에 심히 좋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게 좋지요. 없는 것보다 넉넉한 게 좋지요. 그러나 부유하고 넉넉할지라도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새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시면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넉넉하시기를 축복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첫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라는 걸 금방 알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거기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아들을 불러 유언합니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너는 내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길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가 갑질 횡포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게 뉴스에 보도되어 왔습니다. 어떤 기업은 경영권이 심각한 침해를 당할 정도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재벌 3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뭘 어떻게 그 돈을 지키려고 고민하다가 마약을 하면서 망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일을 우리가 보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성추행, 성폭행을 하다가 망신당하고 권력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 록펠러가 어머니를 위해서 지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규모가 굉장합니다. 높이가 22층 건물에 달합니다. 우리 여기 아파트가 보통 10층이잖아요. 988이. 그 2배나 됩니다. 거기에 종탑이 있는데 종탑에 종이 74개가 달려 있습니다. 제일 큰 종에 록펠러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1층에 들어가면 로비에 그 종탑까지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10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예배당 상상이 안 되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런 예배당을 어머니를 위해서 봉헌하고 났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록펠러에게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록펠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지은 예배당이니까 어머니가 저에게 유산을 준 것을 제가 잘 지켰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가난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유산을 주었단 말입니까? 어머니는 저에게 신앙의 유산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첫째,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라. 교회 나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라. 두 번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너의 인격을 성숙시켜 나가라. 세 번째,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반드시 11조 해라.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 세 가지를 지켰다는 것. 물론 록펠러의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록펠러가 젊었을 때 벌어들인 돈이 부정한 방법으로 못된 짓하고 남의 기업 빼앗고 이래서 많이 돈을 벌었죠. 그러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다음에 53살 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자기 인생을 유턴하고 살아가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그의 책 속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냐, 내 생각을 따를 것이냐, 선택의 기로 가서면 힘든 일일지라도,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7절 말씀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채소는 가난한 자의 양식이지요. 살진 소는 부자의 양식이지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 친구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지요. 어떤 분들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친구가 어려우면 자기 것을 다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친구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부모님이고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정작 가장 귀한 것은 내 아내고 내 남편인데,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식들이고 내 부모님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먼저 더 많은 걸 신경 쓴다면 그것은 잘못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파 혼자 되면 나를 돌볼 사람은 내 아내와 내 가족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마지막까지 돌볼 사람은 나입니다. 누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잠깐 가서 보는 게 다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어떤 동네에 앞뒷집에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어요.
어느 날 앞집에서 시어머니가 이제 이 솥단지에다가 밥을 하려고 이제 물을 이렇게 맞춰놨어요. 잠깐 나가면서 며느리한테 아가 여기 밥솥에 불 좀 떼라 그랬어요. 이 며느리가 뭐 밥을 제대로 해보질 않았으니까 또 시댁에 와서 보는 처음 이만한 그 솥단지를 보고 불을 떼라니까 계속 나무를 집어넣었어요. 넣다가 중간에 빼야 되는데 계속 넣었어. 그러니까 막 밥 탄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밥만 타면 괜찮은데 얼마나 나무를 많이 집어넣었던지 솥단지가 깨지고 말았어요. 며느리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들어오다가 그 모습을 봤어요. 냄새가 나니까 금방 알잖아요. 보니까 며느리가 울고 솥단지는 깨져 있고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얘야,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어서 그랬구나. 괜찮아. 시아버지가 그 모습 보더니 그랬어요. 얘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부엌에 나무를 너무 많이 들여놔가지고 내가 그냥 막 집어넣구나. 미안해. 그 모습 보던 신랑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우물에서 물을 많이 길어다 놔야 되는데 내가 물을 조금밖에 안 갖다 놔서 엄마가 물을 조금 붓나 봐. 미안해. 그래서 그 집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나갔어요. 솥단지에 사면 그만이니까. 똑같은 일이 뒷집에도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더니 뿔이 났어요. 며느리가 놀래가지고 울고 있는데 소리를 지릅니다. 야, 도대체 넌 시집 오기 전에 뭘 배운 거야? 그 며느리가 너무나 당황하니까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또 어따 대고 어머니한테 대꾸질이야? 이렇게 나와요. 그 며느리가 얼마나 막 울면서 펑펑 우니까 이제 신랑이 들어오더니 그랬어요. 이 옆에 내가 지가 잘못했으면 입 다물고 있어야지 어디서 눈물을 흘리고 있냐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집은 어떤 집입니까?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줘야 그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2019년도에 미국에서 역사학자들과 교수들이 모여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훌륭하고 미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조사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란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책들을 읽다 보면 첫 번째 1등이 누구냐면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 위대한 대통령 링컨을 만든 원동력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링컨이 취임식장에서 낡은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나와서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낡고 작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머니가 내게 물려주시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제가 이 성경책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고 제가 이 나라를 성경대로 다스려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성경이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의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째로 움직이는 거룩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러 영상 그림을 잘 안 쓰는데 여러분 그 사진들 중에 미국의 그 러시모어라고 하는 큰 산에 그 화강암 벽에 대통령들의 얼굴을 이렇게 새겨 놓은 거 혹시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어요? 거기 4명의 대통령의 얼굴이 있는데 워싱턴, 제퍼슨, 루즈벨트 그리고 링컨입니다.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민주주의의 기틀을 놓은 사람입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사람이고 그는 이제 루지애나주를 사서 영토를 넓혔고 그는 이제 대통령에서 내려가면서 나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20세기에 미국의 공황에 빠졌을 때 미국 사회를 다시 부흥시킨 아주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죠. 링컨은 노예 해방의 주역이지요. 그런데 이들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말하기를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서 있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루즈벨트는 말하기를 내가 감히 말하는데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들이 참되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면, 참된 가치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묵상할 것을 내가 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돼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서로 사랑하는 가정, 성경이 우리의 가정의 기초가 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성경에 이끌려 일하고 어머니가 성경에 이끌려 자녀를 가르치고 아이들이 성경에 이끌려 자라는 하나님의 가정들, 천국 가정,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